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고귀하고 존귀한 작품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러면서 2장의 말씀을 우리는 시제를 두고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과거 시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관역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과거의 죄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현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되는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요 행복자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미래로 우리에게 미래로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을 추구하며 그의 지으심을 받은 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두 번이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오늘 여기서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당신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십니다 라고 하는 헬라어로 포이에마,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품은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과 제품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저처럼 생긴 사람은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 바로 김원태 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우리 눈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요,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을 보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생겼죠. 서양 사람도 동양 사람 보면 다 그게 눈이 조그마고 입도 조그맣고 다 머리가 검고 다 그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향, 우리의 성격, 우리의 모든 기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런 마음으로 축복해야지 축복이 갑니다. 당신은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네. 축복하신 분들만큼은 작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 안 하신 분들은 상품이 되십니다. 5+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사랑함으로 축복하기를 힘써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마저도 쉽게 빠르게 가볍게 이런 쉽게 가볍게 빠르게 함으로써 대량 생산을 신속하게 하기를 원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마저도 이 값준 구원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상품 취급하지 않으시고 널려있는 아니 어디 가서도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토기장이가 하나의 독이나 그릇을 만들어 갈 때에 여러분 그 옹기를 만들어 갈 때에 얼마나 힘을 기울여서 초벌, 재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구워내고 열을 가해서 빚어내서 그 아름다운 그릇과 컵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냥 급하게 쉽게 빠르게 가볍게 자본주의적 흐름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면서도 점진적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옛자와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과 같이 나도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러 가셨사오니 우리가 그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점진적으로 우리는 이루어가고 우리의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계속 빚어지고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미완성의 캔버스 그 어느 쯤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초상화를 완성품을 보시며 우리를 관망을 하십니다.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눈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그 분의 가장 큰 관심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절망과 우리의 실망,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탄탄대로고 승승장구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슬픔과 좌절, 잃어버리는 이러한 소멸되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감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10년 전, 20년 전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 그리고 20년, 3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평가해 봤을 때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 죄악된 모습, 좌절과 실망의 모습, 믿음 없는 모습,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봉사와 충성과 헌신하는 모습, 다양한 모습들이 함께 응집되고 결합되어서 결국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 현재의 나는 과거에 빚어진 내가 바로 현재의 나의 모습입니다. 미래 20년,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빚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는 정말로 가치롭고 보배로운 자지.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또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능성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에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존재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은 목소리지만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고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편하게, 여러분이 듣기에 쉽게끔 마이크를 통해서 이 마이크가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이 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 마이크는 노래방이나 세상 가요장이나 세상에 있는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노래하고 또는 어떤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마이크라면,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면 이 마이크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즐겁게 하는 마이크로 쓰임 받았을 겁니다.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지음받고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지음받고 쓰임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피아노가 피아노 소리를 내야죠. 드럼 소리를 내면 그건 피아노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아멘. 기타 소리를 내거나 그냥 잡음을 내거나 하면 피아노는 좋은 피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빚으시고 만드신 분명한 목적과 쓰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한 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 입 밖에 악한 말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말과 선한 생각,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은혜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요약집, 속집, 여러분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2장에 들어가면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체크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나타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시제적인 구분으로 우리가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11절과 12절의 동그라미를 하이라이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12절 말씀에도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전날의 신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된 신분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카테고리를 묶으시고 여기서 나타난 시제는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now, 이제는 그것은 뭡니까? 현재의 내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지를 말씀을 함께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묶으셔서 그러므로 현재의 진행형으로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임을 세 파트로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때는 이라고 하는 전날의 신분, 과거의 신분인 우리는 총 7가지의 과거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이시죠?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하는 무할례당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의 전날의 우리의 신분, 과거의 우리 죄된 신분이 바로 보이는 외부적인 자격이다라고 묶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는 외부적인 자격은 육신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외인인,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 하면 구약의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12족속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인 조선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식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거룩한 성별의 표식이 있습니다. 성별의 표식은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8일이 되면 남자아이의 그 성기의 끝을 잘라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남성들이 하는 포경수술이죠. 남자아이의 성기의 끝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그 표피를 버리며 그것을 거룩한 증표로 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할례당인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고, 외형적 할례든 내면의 할례든 받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실 말씀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밖에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외인이었다라고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외인의 존재였다. 이방인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약속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약속은 다윗의 등불, 다윗의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과 거리가 먼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특권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 사상이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 있어서 우리는 외인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 관계가 끊어졌고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또 가지게 하죠. 전날의 신분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망이 없는 자, 12절 말씀 보이시죠? 소망이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두 가지는 영적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내세가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천국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를 날마다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열심히 재밌게 놀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자. 웰빙하고 가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웰다잉. 잘 살고 잘 죽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가 바로 영적인 소망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막 살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도 생명도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때의 과거에 우리가 전날에 우리는 심판과 지옥의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고 고통받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가 변하여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때가 변하여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정언하겠습니다. 네. 13절부터 우리가 나눈 18절까지 말씀은 현재의 신분인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둘로 나뉘어졌었던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이 말씀은 에베소인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적인 위치도 소아시아의 위치에 있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이방인들과 외인들, 할례받지 못하는 무할례당들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과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한 몸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깊이 공부하시고 묵상하시다 보면 분명히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아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니 이 말씀은 문자적 그대로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언약을 우리가 함께 물려받을 수 있는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는가? 그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둘로 되어 있었던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피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율법을 폐하시고 피의 결과는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 되고 가까워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신실한 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워진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시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뜰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만 그 안에 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엄청난 벽이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높이 솟은 엄청난 벽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들만 혈통적 유대인들,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만,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엄청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았던 큰 벽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있었던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그 육체로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 모습과 성향과 기질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담을 허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돼서 한 새 사람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했습니다.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배우신 분이든지 배우지 못한 분든지 남성분들인지 여성분들인지 어린아이든지 노인분들인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아멘.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 새 사람, 두세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한 새 사람, 즉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화목해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새 사람, 한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의 단계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화목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은 연합과 함께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화목과 연합과 일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의 단계를 말씀드릴 텐데 혹시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개인적인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속죄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속죄받은 자로서 내 자신이 수용하고 용납해야만 합니다. 그게 나 자신과의 화목입니다. 내 내면, 내 자아와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해요.
나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을 하는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목이 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는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와 서로 간의 소통과 교통과 화목이 이루어지게끔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목되어지고 이방인들 안에서도 서로 화목되어지는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몸,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를 통해 만물과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만물에 계신 만물의 그 발 앞에 두신 하나님께서 만물과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땅이 통일이 되어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무런 의식 없이 외우면, 의식 없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 주기도문은 죽은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의식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물에까지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러므로의 역사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므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건물 가운데 있는 모퉁이 돌, 기둥이 지지대 역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건물과 모양을 이루는 줄로 압니다. 모퉁이 돌은 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돌과 또 다른 돌이, 한 돌과 또 다른 돌이 교차하여 이 돌들이 힘을 받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지지대, 그 기반, 그 터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몸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절부터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로마에 가보니까요, 이태리 로마에 가보니까요, 페트로 성당이 저기 롯데타워보다 훨씬 큰 부지에 엄청 크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페트로 성당이 뭔가 해서 봤더니 베드로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교회. 알고 봤더니요, 그 성당 가운데 중심의 터에 베드로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아닙니다.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 지금 이태리 로마에 가면 페트로 성당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가 이를 알게 하시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아멘.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대신 위에 교회가 아름답게 차곡차곡 세워지는 저와 모든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